네, 안녕하세요. 9월 8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구속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304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마태복음 18장 22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18장 21절부터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절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용서받은 자는 용서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시편 102편 12절을 보게 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다. 이 말은 우리의 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두 가지 변화가 따라야 됩니다. 첫째는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 죄를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살피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죄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질문을 하면서 덧붙이기를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랍비는 누가 만일 너에게 죄를 범하면 2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러나 3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라고 가르쳤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7번까지 하리이까 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 것이죠. 이 정도 말하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같은 죄를 7번 용서한다고 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이것을 곱하게 되면 490번. 여러분, 한 가지 죄에 대해서 490번 용서하라, 이 말은 영원히 용서하라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용서에는 끝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들려주신 이 비유가 바로 탕감받은 종의 비유입니다.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정말 수억 달러에 이르는 이런 어마어마한 종입니다. 당연히 이 종은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는 물론이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처와 자식들까지 다 이제 팔아도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빚을 갚을 길이 없는 이 종은 임금님을 찾아가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때 임금님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이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다른 동료 종이 있었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그저 이 한 10,000불 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 종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갚지 않는다고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다른 동료 관리가 이 일을 보고 민망히 여겨서 이 사실을 임금에게 알렸습니다. 임금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용서 탕감해 주었던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다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면서 탕감해 주었던 그 종을 다시 옥에 가두었다는 그런 비유죠. 여러분, 이 비유는 천국 백성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여러분, 빚이 졌으면 당연히 회계장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의 그 빚진 회계장부, 이 회계장부는 우리가 지은 죄의 리스트를 말합니다. 목록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값은 너무 중해서 스스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종교에서도 그 죄를 스스로 그 용서받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마땅히 당연히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언뜻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하신다, 이런 하나의 조건처럼 보이지만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참 뜻은 진정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용서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확신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정말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부족한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게 하시고 전화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다시 화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하든지 용서의 삶,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